말씀은 신명기 7장 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보다 많이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무척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운영해 주고 계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에게 마음 깊이 기도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진노하는 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에서는 누가부터 시작이 되죠? 헷 족속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헷 족속은 실질적으로 주변 국가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헷 족속이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가게 되면 헷 족속이 사라지고 아모리 족속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처럼.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잘 살고 있는 원주민 7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하였는가?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만 2천 명을 다 제거시키게 됐죠. 그 어린 전쟁에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그걸로만 보고 끝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왜 헷 족속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가서는 아모리 족속이 먼저 나오는가? 이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앞에 바브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목적어 지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헷 족속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헷 족속은요, 공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포. 왜 공포일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어떤 미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일이라는 것을 살지 않고 우리는 내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겁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사단이 어디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지금부터 한 오래됐습니다. 제 아내의
잘 아는 부부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부부가 왔는데 옥동자 신을 자기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늘 이 항아리, 신주단지라 그러죠. 그 항아리에 거미줄이 자꾸 낀다는 거예요. 그거 치우면 거미줄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그 신주단지 안에는 거미를 죽이십시오. 그 죽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온 드라빈 같은 거죠.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먹어가면 자꾸 먹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일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천국에 대한 나의 거룩한 성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먼저 믿고 간 자가 복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자와 내일에 준비되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데 그 무덤을 어디에 갖다가 묻습니까? 헷 족속에게 그 매장지를 삽니다.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벌써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공동매지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BC 1400년경인데 돈 주고 땅을 살 필요가 사실 없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보이는 모든 넓은지를 뭐라 그랬었어요? 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은 400개를 주고 사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것은 세상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거를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 질투 이런 것들 우리 너무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일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죠. 이것들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가서 헷족속을 처리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스승은 잘 박히는 못이라 그랬었어요. 그 뭐예요? 말씀의 못으로. 너희가 세상으로 가려라 하는 것을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손목에 박고 발에 박으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미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이 무엇입니까?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죠. 기르가스. 이거는 불탄 것에 접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불탄 것에 접근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합니다.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같이 계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 욕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데 오늘 여기에 방송실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저분해요. 바퀴벌레가 겨우 다녀요. 근데 여기서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여기 오라고 하겠습니까? 강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소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랑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 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내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내 아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이웃 아직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깨끗해지면 성령님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 방송실에서 너무 깨끗하는 거 보고 좋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는구나. 그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따 장갑을 한번 싹 닦아봐야 되겠어요.
먼지 하나 있나 없나? 오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내가 몸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아직도 율법적이고 종교행위로 가득 차 있으면 책망의 말씀이 떨어지죠. 이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흙탕에 사는 사람, 진흙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건 헷 족속이 해결되면 이 족속은 해결돼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말 잘하는, 노프에 말 잘하는 겁니다. 저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들은 몸으로 전도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말 잘하는 훈련을 따로 하냐는 거죠. 말을 너무 잘해요. 정말 말은 잘하는데 행함을 못 보는 것.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되고 얼마나 무슨 범죄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은 지명으로 풀 때는 겸손을 상징하라고요. 인명으로 풀 때는요, 무엇으로 푸냐면요, 상인으로 풉니다. 가룟 유다는 은 몇 겔로 팔았죠, 예수님을? 예. 근데 지금은 더 팔아요. 말씀으로 장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해졌으니 너희도 자유함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자꾸 해요. 하나님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었어요. 아직도 음침한 곳에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들을 자유하게 주라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높이 짓고 아이성을 자꾸 쌓냐는 거예요. 허러티님은 짓고 허러티님 건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꾸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땅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건 광야란, 광야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서도요, 내 안의 속성에서도 하나님과의 자꾸 분리하려는 그 세력이 있어요. 분리시키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리시키고 그것을 방해하고 흩어뜨리게 하게 되면 무엇이 되겠어요? 내게 근심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고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희 족속이 나옵니다. 시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뛰어넘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리숙한 거, 시골 사람도 어숙한, 이 동정받고 싶어 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찍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을 너희 안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 안에 갖고 있는 생각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짓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일곱째 족속, 헷 족속, 나의 공포, 그리고 불탄 것에 접근한 것들, 가나안, 브리스, 이것들을 뭐예요? 짓밟는,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 족속에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상징? 내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때 마음의 상처, 부모를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처가 많으면 누가 가까이 와서 말 한마디만 해도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찔리는 말이 나가고 가시 같은 말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전하지는 못하지만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미 너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분에 좀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내게 삶 속에서 공포를 나를 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 속에 잡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담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공포 족속에서 내가 해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더 잘하고 세상의 것을 말씀 가지고 세상의 것을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자꾸 챙기려고 합니다.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것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에게 내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7 족속을 처리해야지만이 뭐예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옵니다. 내 속에 이게 있는 한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지만 진정한 평화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해낼 것 같은데 이 속에 내가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도 늘 이거에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자리에서 광야 40년을 돌듯이 제자리만 돌다가 인생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 모른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난 너 모른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만져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7 족속을 처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 속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